오늘 룻기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를 바라보게 되면 가정들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번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가정을 어떻게 세워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면서 결국 낙심하게 되고 건강한 가정이 세워져 나가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몰락한 가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몰락한 가정이 어떻게 세워져 나가는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과정이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봄으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사시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볼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요, 인간의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 그 시대의 정신이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부르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죠.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방에 복을 나누어주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너희가 쓰임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 세상 가운데 잘 흘려보내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다짐과 또 언약을 새롭게 갱신을 하게 되지만, 이 사사 시대에 이르러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주를 하게 됩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엘리멜렉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함께, 그리고 그에게 있었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유다 베들레헴에서 떠나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여서 그곳에서 살게 되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3절에는 말씀 볼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엘리멜렉 가장이 죽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살면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에게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합니다. 4절에 볼까요?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또 5절 보겠습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러니까 이 모압 땅에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이제 시어머니와 두 명의 자부만 남게 된 것입니다. 당시 노동을 할 수 있는, 생계를 위해서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남자였습니다. 여자들이 어떤 생계를 위한 노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죠.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람들은 다 남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되었으니 이 가문은 거의 몰락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몰락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회복시키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가정이 다시금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는가, 룻기서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을 통해서 이 가정이 다시금 새롭게 세워졌는가, 전혀 회생 불가능해 보이는, 다시금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엘리멜렉 가문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회복되어지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다는 것이죠. 6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다시 그 이스라엘 공동체, 흉년이 들었던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제 풍년이 들어서 그 공동체가 넉넉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와 그 두 명의 자부와 함께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베들레헴 땅에 양식이 풍족하였기 때문에 나오미가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양식을 다시금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금의 환양을 꿈꿨겠죠. 처음에 엘리멜렉과 두 아들과 함께 이 나오미가 왔을 때는 모압 땅에서 좀 더 부자가 된 다음에 고향 땅으로 돌아갈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겠죠. 많은 사람들이 비난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그 비방 속에서 나오미가 살아야 한다면 차라리 모압 땅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한 것은 바로 그 땅에 은혜를 베푸신, 그리고 그 땅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몰락하였지만 다시금 소생하는 것, 다시금 그 가문을 일으키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나오미가 소망을 둔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고향 땅으로 돌아갈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금 살아날 그 가능성은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우리 가정을, 또 교회 공동체를, 이 나라 이 민족을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것은 무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나갈 때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것이고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위종자들 어떤 부정부패로 인해서 민초들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어때요? 마음에 낙심하게 되고 나라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상실하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될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조금씩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정말 소망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까? 은혜가 넘치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견고하게 잘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돈이 많아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한다고 해서 우리 가정이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에서 기도가 회복되고, 가정에서 말씀이 회복되고, 가정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우리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난 이후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로로 하여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은혜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교회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가, 이 나라 이 민족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가정 공동체에서 여러 사람의 헌신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 시작은 한 사람의 헌신이 필요한 거죠. 나의 헌신, 나의 사랑, 나의 손해를,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헌신적인 사랑을 하게 될 때 가정 공동체가 제대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가 제대로 세워져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룻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룻이 어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룻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여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여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룻이 단지 그 모함 여인으로서 시어머니에 대한 그런 예우와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가 자발적으로 시어머니를 섬기겠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단한 것이 아니라 이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었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될 때 그에게 생길 수 있는 이익은 거의 없었어요. 어머니를 따라가서 그 베들레헴으로 베들레헴에 가서 정착하게 살게 되면 그곳에서 뭐 과거에 있었던 그 풍성한 땅이라든지 토지가 있어가지고 뭐 경작을 한다든지 거기 가면 배불리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어서 이 룻이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도 얘기를 해요. 이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에게 뭘 얘기하냐면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을 맞이하여서 그렇게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라, 이런 부분들을 시어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두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가다가 보니까 이 두 며느리를 같이 데려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너희들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을 맞이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라라고 이 나오미가 제안을 하는데 오르바는 따라가다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하는 거죠. 이 룻에게는 생길 수 있는 이익이 없어요. 유익이 전혀 없어요. 끝까지 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고요. 이 모함 여인 룻에게는 이 베들레헴이 오히려 낯선 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곳에서 어떤 일을 겪어야 될지 전혀 모르는 그 미지의 세계로 이 룻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하였고 그 은혜를 어머니와 그리고 그 가문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자신이 쓰임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그 헌신적인 사랑, 그 사랑을 룻이 받고 그 룻이 그 사랑을 어머니에게 그 가문을 일으키는데 자신이 헌신하고 자신을 통해서 그 같은 놀라운 일들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룻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가서도 어렵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냐면 룻기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함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베들레헴 공동체에 돌아왔다고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곡식을 갖다 주고 풍족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베들레헴 공동체에 돌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빈궁한 삶, 공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룻이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이 룻이 헌신할 수 있었던 것, 룻이 이와 같이 그 시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어떤 유익도 없고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그런 일들만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 공동체가 그리고 그 가정이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정이 새롭게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 이민족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하나님과 인격적 교감을 우리가 하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공급받고 있습니까? 내가 공급받는 거 나 혼자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의 희생과 헌신과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룻뿐만 아니라 베들레헴 공동체에도 한 유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보아스였는데 이 보아스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보아스의 밭에서 룻이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 와서 일하는 그 사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미 보아스는 알고 있는 것이고 그 복을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그 종들에게 베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종들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보아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당신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 공동체, 적어도 이 보아스가 있는 그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한 공동체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보아스가 이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헤세드를 베푸는데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룻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7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러니까 사실을 그대로 보고하는 거죠. 그럴 때 보아스가 어떻게 반응하는 걸 볼까요? 8절을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주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 볼까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소년들이 이 룻을 건들지 못하도록 이 보아스가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그 소년들이 길어온 그 물도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허락을 한 것입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이 여인을 돌볼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오미가 멀리 모압 땅에 가서 아들과 남편을 다 잃고 모압 여인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왔으니 그 동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나오미와 룻을 향하여서 비방을 했을까요? 그렇죠? 입방아를 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이 여인들에게 이미 그 사회가 낙인을 찍을 만한 이 룻에게 관용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보아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심이 어찌미니까. 10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푼다 하더라도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푼다 하더라도 나에게서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럴 때 11절에 보아스가 하는 말을 볼까요?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느니라. 보아스가 이 여인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룻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이 보아스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돌보지 않아도 보아스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죠. 그런 여인에 불과한데 그 여인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14절에 볼까요?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 옆에서 먹는 것도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이 보아스가 계속해서 선대하며 은혜를 베풀고 있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15절을 볼까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이제 곡식단 사이에서 주라고 얘기를 하고요. 16절에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리며, 이제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룻이 그것을 풍족하게 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볼까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러니까 풍성하게 룻이 거기서 이삭을 주어서 챙겨서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있는 말씀 듣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이렇게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았지만 보아스의 밭에서 계속해서 이삭을 주어서 그 추수하는 때까지, 추수가 마칠 때까지 그들이 풍족하게 먹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이 회복되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그럴 때 그 가정이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는데, 예루살렘 공동체에서도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전혀 이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손해를 감수해야 되지만 룻과 나오미에게, 그 가정에게 은혜를 흘려보내게 될 때 그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다음에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그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거쳐서 시내산에 도착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다.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이상 붙잡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내 말에 순종해라. 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을, 그 생명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그들에게도 생명을 얻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룻과 이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죠. 룻은 자신의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고, 이 보아스는 지금 룻과 나오미가
있는 그 몰락한 엘리멜렉의 공동체를 지금 은혜를 베풀어서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룻과 보아스의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헤세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대가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이익이 나에게 생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손해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있는 룻과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건강하게 세워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 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 않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내 주변이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이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며 헌신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면 룻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끝나고 돌아가서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헌신적인 사랑과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나 역시 그 은혜를 흘려보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랑과 어떤 헌신과 그 다음에 어떤 은혜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적극적으로 의지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 일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며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다시금 채워지게 될 것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익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헌신적인 사랑과 은혜를, 어떤 이익과 그리고 나에게 유익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 엘리멜렉 가문, 완전히 몰락해버린, 모압 땅에서 몰락해버린 이 엘리멜렉 가문이 다시금 회복되어져 가는가, 회복되는가를 우리가 좀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요, 이스라엘에는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기러 물을 자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한 가문이 완전히 몰락하게 되었을 때에 그 가까운 친족 중에 그것을 갚아줄 수 있는 사람이 만약에 땅을 잃어버렸으면 그 땅을
되찾아주는 것이고, 대를 이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한다면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그 제도가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였어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제도였죠. 근데 이 엘리멜렉과 가장 가까운 친족이 누구였는가? 바로 이 보아스였던 거죠. 물론 그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는데, 그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무르기를 거부하자 보아스 차례가 되어서 보아스가 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다시금 새롭게 회복시킵니다. 잃어버렸던 땅도 다시금 회복시키고, 더불어서 더 이상 대를 이을 수 없는 그런 가문의 대도 이어주게 되는데, 룻과 이 보아스가 결혼을 함으로써 엘리멜렉의 가문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장면들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죠. 우리 4장 13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4장 13절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14절. 여인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룻과 보아스가 결혼함으로 이제 자녀까지 낳게 돼서 몰락한 그 엘리멜렉의 가문을 다시금 새롭게 한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사실 어떤 젊은 청춘 남녀로서 서로가 좋아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룻도 헌신을 한 거죠. 룻도 엘리멜렉의 그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헌신을 한 거고, 보아스도 마찬가지죠. 자신에게 조금 더 이익이 생기지 않아요. 물질적인 이익이 생기지 않아요. 오히려 그 몰락한 그 엘리멜렉의 그 잃어버린 땅도 찾아줘야 되고, 자녀를 낳게 되더라도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보아스에게는 조금 더 이익이 생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헌신적인 은혜, 헌신적인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가문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데, 어떻게 회복되어져 가는가? 우리 16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다윗 왕의 증조모와 증조부가 룻과 보아스가 되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렇게 몰락한 가문이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헤세드, 그 헌신적인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때 한 가문이 놀랍게 회복되어지고 이게 새롭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 몰락한 가문이 건강치 못한 가정, 병든 가정이, 그다음 병든 공동체가 새롭게 되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하는 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때 가정이 새로워질 것이고 교회가 새로워질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내가 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가족 구성원들에게, 내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있지만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속해 있는 가족 공동체 구성원들에게도 이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조금의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룻과 같이 보아스와 같이 헤세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말씀을 견고히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내 안에 풍성해지고 그 은혜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구성원들에게 흘려보냄으로 통하여서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데 쓰임을 받는 우리 제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